오늘부터는 산상수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좋아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죠. 저희가 과거에 성경 암송 대회를 하면 이 산상수훈을 암송하는 대회를 하곤 했습니다. 산상수훈 전체를 이렇게 암송하는 거죠. 그 심지어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 종교 통합론자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보다는 우리 어떤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사랑에 기초한 행위를 강조하는데 그 사랑에 기초한 행위가 아주 이 구약 말고 신약에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해하기에 어렵다기보다는 실천하기에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상당 부분이 실천적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하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완벽할 것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5장 48절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교훈을 실천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까지 직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에 보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지키고 실천해야 되는 말씀인데 그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수요일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몇 주에 거쳐서 묵상할 텐데요. 그 제목을 다시 보는 산상수훈,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을 복습하기 위해서 다시 본다는 의미도 들어있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봐보자. 야, 네 그거 다시 봐봐 하면 뭔가 네 놓친 거 있지 않아? 이럴 때 다시 본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의미들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보는 산상수훈,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거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할 텐데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새롭게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산상수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묵상해야 합니다. 7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끝내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셨어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당시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에 등장한 주제들은 당대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던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이미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배워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권위 있는 말씀이네 하고 놀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다르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우리의 경건의 주제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당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당대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산상수훈으로 들어가 볼까요? 산상수훈의 시작은 5장, 6장, 7장 이렇게 3장에 거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소위 팔복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쭉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해져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가난해지려고 예를 쓰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내가 온유해져야 되겠다, 내가 온유해져야 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종의 오해입니다.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번역되어 있는 한글 성경과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미 지금 내 앞에 있는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그것 때문에 네가 복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네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난해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너의 상태 그대로가 복된 상태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4장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되어 있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쭉 퍼진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차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고쳐주신다 하더라 하고 이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각종 병에 걸린 자들, 환난 당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갈릴리아, 데가볼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모여든 겁니다. 병자들을 막 들쳐업고 예수님 앞에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는 그 병들고 지치고 힘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비참해 보입니까? 고운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힘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천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은 환자들을 들쳐업고 왔겠죠. 아니면 자기 스스로 절며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그 중에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귀한 옷 입은 자들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다 가난하고 비천하고 병들고 귀신 들려서 발작하고 간질에 발작하고 중풍병 걸려서 사지가 마비되고 이런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그것이 가난입니다. 병들고 귀신 들리고 천하고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가난한 거죠.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적으로도 가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부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들이 나오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부정적인 말씀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부자들이 가난한 마음 갖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이 다 가난한 마음이야. 또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는 가난한 마음을 가질 확률이 높죠. 우리 시대의 가난이라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가나 또는 사회적 시스템에 결함이 있어서 가난이 발생하는 거라고 여겨지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죠.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자라는 인식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힘 있는 자, 이 부자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우리가 가난해졌다, 가난이라는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들어오면 개인의 구원보다는 사회의 구원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가? 사회의 잘못된 구조 속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란 이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정치를 개혁하고 이 세상을 개혁해야지 거기에 참된 평안과 이런 천국과 같은 세상이 온다 해서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구원론자들이 이제 등장하고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이 박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가난을 그렇게 인식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대에는요, 가난이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한 상태가 가난입니다. 물질적인 복이란 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라고 인식했었습니다. 부유한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반대는 어떻겠어요?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겁니다. 내가 가난한 것은 내 삶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았다고 인식되던 시대입니다. 부라는 것은 신앙의 정당성을 보장해 줍니다. 내가 부자 된 것은 내 신앙이 좋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부자 된 것은 하나님이 내 신앙을 보고 나를 축복해서 내가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한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가난한 겁니다. 당대의 인식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세요. 부자니까 잘 먹겠죠? 영양 공급이 좋은 거죠. 그러면 사는 환경도 청결하고 더 좋겠죠? 그럼 몸도 훨씬 건강한 거죠. 그럼 가난하면 영양의 균형이 무너지기가 쉽고 이 깨끗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기가 쉽죠. 그러면 질병에 걸릴 확률도 훨씬 높아집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한 거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이 소외되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다.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 그렇게 인식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지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겁니다. 다리 저는 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듣지 못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여 발작하는 자들, 중풍병 걸려서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복되도다. 네가 복되다. 네 복받은 사람이다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을 못 받았어.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가난한 거야.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병든 거야.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아니면 당대의 사회가 야,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으니까 너 병 걸렸지. 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니까 네가 가난한 거지. 그렇게 정죄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여 네가 복되다 하고 예수님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네가 복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시대의 어떤 사고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 앞에 이 소외된 자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 가난해? 그것이 너의 복이야 하고, 네 애통해? 그것이 너의 복이야,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나는 부자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부자인데 나는 좀 가진 것이 좀 있는데 어떡하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데 나는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되겠다. 나는 마음이라도 좀 가난해져야지. 가난한 게 그래도 누가 복음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도 마태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 내가 내 재물을 내려놓지는 못하겠고 마음이라도 좀 가난해져야지. 마음이라도 가난하다. 그냥 가난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는 가난하니까 복을 받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 가난해, 너 복 받았어 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애통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애통할까요? 이 애통이라는 것은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애통입니다.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걸 애통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게 질병이 찾아왔어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당대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가겠죠. 최고의 약을 먹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 병을 고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병을 짊어지고 사는 동안이라도 최고로 좋은 환경 속에서 병간호를 받으며 부자들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병이 찾아왔어요. 치료 방법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호를 받는다 할지라도 좋은 환경에서 간호 받을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요? 질병은 죄 때문이라고 정죄받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병들게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아프든지 아니면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냥 마음 아파서 우는 게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 갑니다. 부당하게 빼앗겼어요. 그러면 법에 호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에 호소를 해서 저 사람이 자기의 힘을 남용해서 나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아 갔다고 법에 가서 호소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법도 부자들의 편입니다. 그러면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대에는 하나님도 부자들 편이라고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부자하고 가깝고 가난한 사람하고 가깝지 않다고 오해하고 있던 상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들을 축복하셨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심정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울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네 애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 너 복 받았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 너는 복을 받았다 하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복 받았다고 하실까요? 왜 복이라고 하실까요? 무엇이 복일까요? 가난이 복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난이 복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으셔서 가난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가난하게 사셔보시길 바랍니다. 가난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애통하는 것이 복일까요?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보고 우는 것밖에 없는 거, 이게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복이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야, 네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복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현세적인 복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 풍요의 복, 건강의 복, 이런 현세적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내용들을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을 빼고는 다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위로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천국이 저들의 것이고 천국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딱 하나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것도 현세적인 복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나머지 복들이 다 보이지 않는 복이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도 물질적 복으로 해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복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복은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작도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지막도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리고 11절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천국에서의 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가난해, 너 가난한 자, 너 복이 있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너 지금 애통하고 있니? 애통하는 거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이렇게 너에게 복이야 말하는 것은, 그 복은 야, 앞으로 네 이 땅에서 복 받아가지고 네 이제 지금은 가난하지만 너 부자 될 거야. 이제는 네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애통하고 있는데 너 이제 힘 있는 자가 되어가지고 너도 좀 큰 소리 치는 시대가 올 거야. 이런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복이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을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서 유능한 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고, 돈이 없어서 효과 있다는 약을 사서 먹을 수도 없고, 병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병든 사람 부정한 자 취급했잖아요. 종교적 행사에 참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러 갈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인데 소문에 듣자 하니 예수님은 그런 것 저런 것 상관하지 않고 다 받아주신다더라. 오히려 나병 걸린 환자들을 예수님이 가서 어루만져 주시거든요. 사람들은 멀리 하는데 예수님은 어루만져 주신다더라. 돈 없다고 내쫓지 않는다더라. 차별 없이 누구나 다 받아주시고 다 사랑해 주신다더라. 그 소문 듣고 이 사람들은 그거 의지해서 지금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 듣고 오는 겁니다. 내가 아무 능력이 없어서 나는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 가면 나 이 억울한 거 풀어주신다더라. 예수님께 가면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이 문제 풀어주신다더라. 그 소문 듣고 지금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천국의 유일한 길이며 천국의 유일한 문이죠. 천국의 유일한 길이며 천국의 유일한 문인 예수님께 온 겁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부자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병들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텐데, 네가 가난했기 때문에 너 지금 나에게 왔잖아. 네 병들었기 때문에 나에게 왔잖아.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너 나에게 왔잖아. 그랬으니 너는 복 받은 거야. 네 가난이 너에게는 복이야. 네 애통하는 그 문제가 너에게는 복이야. 너 그것 때문에 나에게 왔잖아.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잖아. 그러니 너의 가난이 너에게는 복이다. 네가 애통하는 그것이 너에게는 복이다. 지금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고난이 찾아오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 한없이 절망하고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그릇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후자에 대해서 고난이 복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고난이 복이다. 야, 네 고난 당하길 잘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복이다 그래서 다 고난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자기의 모난 성품들을 다듬고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야, 네 고난 당했냐? 네 고난이 너에게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질의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그 물질의 문제 때문에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물질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문제가 복인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어쩔까 저래 가지고 어떻게 살까 하고 나를 치근히 여깁니다. 그런데 나는 그 나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나의 못난 생활 습관을 청산하고 예수님 앞에 더 경건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요. 그러면 차라리 나에게는 아픈 것이 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께 왔으니까. 예수님께 오는 게 복인데, 예수님께 와서 천국을 소유한 게 복이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 당하지 않으면 제일 좋고요. 가난하지 않으면 그것도 좋겠죠. 아프지 않으면 그것도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넉넉하고 힘든 일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바람대로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때로는 결핍이 찾아오고, 때로는 아픔이 찾아오고, 때로는 내 앞에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야, 너 그 어려움이 너에게는 복이구나. 네 어려움 때문에 복 받았구나. 그 선언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